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하게 되면 아멘이죠. 하나님 도움이 필요하죠. 나는 하나님 도움이 절대로 필요 없어.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시편 40편 17절 말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쁜 꽃으로 여러분을 더 이쁘게 기쁘게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데 다음에는 더 좋은 꽃으로 여러분을 위로하리라 믿습니다. 자, 본문의 내용.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사실은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어요. 제일 먼저 해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지금 저 러시아 쪽에 화산이 폭발해 가지고 그 세리로 나가지고 화산이 폭발하면 연기가 올라가죠. 근데 그 연기는 아주 적은 분자입니다. 근데 그게 몇 킬로까지 올라가냐면은 20km, 30km까지 올라가요. 하늘 높이로. 근데 그게 오랫동안 머문답니다. 오랫동안 머물면은 해가 가려지죠. 그럼 햇빛이 차단되죠. 그러게 되면은 지구의 온도가 0.01도가 낮아져요. 온도가 0.1 낮아지는데 무슨 뭐 큰 일이 일어나겠느냐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엄청난 일이 생깁니다. 자, 미국 토네이도 한번 불어오니까 쑥대밭된 것을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에 한번 토네이도가 불어오니까 쑥대밭이 되고 중국에도 그러고 이제 어마어마합니다. 한 번씩 불어오면요 그냥 집이요 싹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홍수가 나가지고 무너지는데요. 이를 말할 수 없는 게 집이요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몽골 쪽에서는요 이렇게 산사태가 일어나가지고 계곡에 산사태가 일어났는데 이쪽 산하고 같이 무너져갖고 계곡을 메꿔버렸어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뭐가 되는 거니? 저수지가 된 거예요. 이 저수지가 보통 큰 저수지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큰 저수지예요. 이 길이가 30km가 넘는답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피해야 되죠. 마을이 100몇 개의 마을이 다 침수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토목공사로 막아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 산사태에 대해서 막아져 버렸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이것이 터질 줄 몰라요. 그러면 이제 이 물이 터졌다 하면 또 엄청나게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참 잘 살아보려고 멋있게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만은 모든 피조물은 우리는 피조물이거든요. 피조물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태양을 1m만 뒤로 가게 해도 이 지구촌은 온도가 0.001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사우디의 우박이 야구 공만하게 떨어져 갖고 자동차 유리가 다 박살나버리고 집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사우디에 우박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열대지방에. 그런데 그런 일들이 요즘 비일비재합니다. 화산 폭발도요 비일비재합니다. 참 우리나라는 감사해요. 감사한 게 참 태풍이 오다 가다고 저쪽으로 오른쪽으로 치우치거나 또 이쪽으로 치우치거나 해서 싹싹 이렇게 비껴가는 거 보면 감사해요.
그래요. 굉장히 그래도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태풍이 온다면은 능력 많은 우리 권사님들이 태풍은 저 일본으로 가라. 일본으로 가라고 하면 또 하면 안 되죠, 사실은. 빗겨 가라 하면 갈 데가 있어야지. 이 태풍이 일본 아니면 중국이지.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일들을 이렇게 피할 때가 참 많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이 바람의 길을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가 주관 아래 있을까 없을까? 자,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할 때는 좀 노타치, 하나님 나 좀 예배를 좀 주세요. 이것은 엄청나게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 나를 간섭해 주세요. 그래야 안전하지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그래야 큰 은혜를 입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돼요. 근데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사람들의 통치지요. 사람들의 통치가 되는데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자유를 제공해서 나라를 살리는 통치자가 있고, 완전히 나라를 살리는 것 같지만은요, 나라를 죽이는 그런 통치자도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오랫동안 하여튼 간에 장기 집권하면 나라를 망치는 거예요. 중국이 지금 장기 집권하잖아요. 이제 자기 죽을 때까지 할 것 같아요. 푸틴도요, 나하고 나이가 비슷한데 손이 떨어요. 그리고 지금요, 약간 치매기가 있는 것 같아. 고집불통이요, 그냥. 예. 젊은이들이요, 10만 명이 넘게 죽었습니다. 10만 명이 넘게. 그리고 그 많은 탱크가 다 박살나고, 그리고 비행기도 다 박살나고, 엄청나게. 지금 러시아는요, 공백 상태에 있습니다. 공백 상태라는 건 텅 비어버렸다. 웬만한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외국으로. 그 젊은이들도 다 도망가 버려요. 왜? 전쟁에 나가보다 명분 없는 전쟁이니까 나라를 위해서 싸운다는 말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통치하냐에 따라서 나라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대통령이 어쨌든 간에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지난 부활절 날 이렇게 목사님 설교 듣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 보니까 마음에는 좋습니다. 어떻든 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됩니다. 믿음 좋아지기를 원하지는 않아요. 하나님 두려워하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라가 괜찮아지는 거예요. 네, 나라가 괜찮아지는 거예요.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니까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지어놨어요. 만들어 놓기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핸드폰 아무리 좋아도 충전 안 하면 쓸모가 없어요. 그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야 되냐? 충전을 받아야 돼요. 지혜를 받아야 돼요.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죠. 또 많은 문제가 있어. 똑똑할 수도 있고 똑똑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잘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잘 못하기도 하지요. 그럼 하나님 앞에 뭐가 필요하냐면 능력이 필요하기도 하고 지혜도 필요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저 성경책 저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사진을 찍어서 원선이 집사님한테 보냈더니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만들었냐고. 아이고 자기는 실도 꽁꽁 묶어놨는데 실도 안 보이고 어떻게 만들었냐고. 그러니까 내가 낚싯줄로 탁 꼬매서 펼쳐도 편하게 펼치게 보이게끔 싹 만들었다니까 대박 그러는 거예요.
자, 사람은 어떻게 무엇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좋게도 되고 나쁘게도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요 만들어 주셨어요. 멋있게 만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럼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죠. 첫째는 부르짖으세요. 기도를 부르짖어요. 주여 큰 소리에 집에서 하면 좋죠. 근데 이웃집에 또 소음이 전달되면 안 되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하고 부르짖으세요. 예. 도움을 받고 싶으면 뭐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자, 우리가 도움 받고 싶으면 누른 게 있죠. 저수지에 빠졌어. 누구를 건질래? 그렇게 그거 갖고 시험 들게 하면 안 되고 그냥 119 부르면 돼요. 그러면 둘 다 건져줘. 뭐 A를 건질래, B를 건질래, 엄마를 건져줄래, 아들을 건져줄래. 괜히 시험 들게 그러는 거예요. 물어보는 사람, 그 사람 앞에서 물어본 사람 먼저 건져준다고 하면 기분 좋아해요. 그 의도가 그거죠. 질문의 의도가 그거거든요. 자기 먼저 구해줄 줄로 믿습니다 하고 물어보는 건데, 아이고, 다른 사람 건져준다면 기분이 나쁘지요. 우리는 대답을 잘해야죠. 그래서, 예. 자, 나를 구해주시는데, 뭐 하면? 부르짖으면 구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도움받기 위해서는 일일이 구하라. 119로 오면 전화하면 됩니다. 욥기 30장 24절에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넘어질 때에 누가 일으켜주면 좋지요. 그렇죠. 힘이 들 때에 힘이 되어주면 좋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뭘 당할 때, 재앙을 당할 때 도움을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예. 내가 지금 집에서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늘 아쉬운 것이 내 마음속에 여기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바로 그 우리 성권사님 집에서 쭉 오다 보면은 돌아서 이렇게 오다 보면은 고물상 이렇게 하는 사람이 그 양반이 산타예요. 산타. 12월 25일 날 태어났대요. 그래서 이름을 산타라고 지었대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예수 믿어야 되겠구먼 그랬어요. 그런데 그냥 웃고 말더라고요. 예. 아니 25일 날 태어났으면 예수님하고 같은 레벨이네. 근데 예수 믿어야지. 구원자는 아니어도 구원 받기 위해서 예수 믿어야지. 내가 그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웃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움이 필요하지요. 얘들이 5인가 됐는데 4이 다 죽고 하나가 살았어요. 하나만 밖으로 던져갖고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얼굴을 전혀 못 보겠어요. 지금 2주 동안. 자, 근데 우리는요 도움이 필요하죠. 구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안 믿는 사람 부르짖을 데가 없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 부르짖을 때가 있잖아요. 의지할 때가 있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자, 욥기 30장 28절에 나는 햇빛에 쬐이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아이고 햇빛도 안 쬐는데 그 얼굴이 검어졌대요. 왜 그랬을까? 햇빛도 안 쬐는데 얼굴이 검어졌다면은요 병이 들어도 보통 병이 든 게 아니에요. 얼굴이 새카매지면요 병든 증상이에요. 얼굴에 바짝바짝 빛나고 우리 권사님들처럼 이쁘고 뽀얗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얼굴이 새카매지면은요 무슨 문제가 생긴 거예요.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해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었느니라. 그래서 욥도 도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 사람의 도움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예, 질병은 숨기지 말라고 그랬죠. 병은 숨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통해서 어떤 조언을 들을 수 있을는지 모르니까요.
그 조언을 잘 듣고 실천을 잘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 뭐하라? 부르짖으라. 자, 시편 72편 13절에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들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 궁핍한 자 불쌍히 여긴대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요, 가난한 사람이 부욕게 되고 궁핍한 사람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거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 하니까 도와주니까. 근데 갑자기 그냥 대박이 터지면 좀 그래요. 점점 나아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시리니. 네. 독일 쪽이 굉장히 의학도 발달되고 과학도 발달됐습니다. 근데 독일의 학생이 다리를 절단하게 되는 그런 그 위기에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친구의 권면을 들었습니다. 한국 친구였습니다. 우리나라 가면은 고칠 수 있어. 그래서 불치병이라서 고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리를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검사 다 하면서 고쳐주었습니다. 잘 고쳐주니까 이게 돈 많이 들어가겠구나. 자기 나라 생각하면요, 돈이 몇 천만 원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계산서 마지막에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뭐예요? 공짜예요. 왜 그랬냐면은 바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근신적으로 일했던 바로 6.25 때 참전 용사의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압박, 강포, 모든 것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는요, 기독교밖에 없어요. 다른 종교에는 없습니다. 구원이라는 그 은혜가요. 오직 구원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 구원은 가난함이 부요를 되는 것도 구원에 해당되고 병든 자가 치유받는 것도 구원이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구원이 되고 영원한 구원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다? 부르짖으라.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부르짖으란 말은 목소리를 좀 높이라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2시에 일어나서 월요일날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일어나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안타까운 심령이 있고 아픈 심령이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아버지가 기도해야 되고 책임자가 기도해야 되고 목회자가 기도해야지.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성도가 기도 밤을 지새워가며 기도하겠습니까? 요즘 그런 분들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할 수 없이 대신 누구라도 해야죠. 자기 스스로 해결 못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럼 대신이라도 해야지 뭐.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고 또 아픈 사람도 불쌍히 여기고 또 힘든 사람도 불쌍히 여기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냐? 부르짖음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누가 도우신다고요? 성령이 우리의 뭘요?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하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그냥
일어나게끔 하고 기도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어떤 이상한 것들을 보게 만들고 또 이상한 것들을 꾸게 하고 그래서 일어나게 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성령께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머리에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자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과하시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그렇죠. 내 마음의 진실, 내 마음의 솔직함을 아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를 위해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가만히 침묵 속에 있으면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그렇게만 부르다 보면은 내 안에서 성령께서 아버지 뜻대로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받게 되고 또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기도 부르짖음에 대한 도움은 응답이지요. 응답이요 축복입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은 부르짖는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이제 첫 번째는 부르짖으라, 두 번째는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하면 우울하거나 어떤 일을 당하면 마음이 울적하기나 그러지요. 네. 혼자 있다고 울적하고 애로워하면 안 돼요. 요즘 그냥 그 전세 그 사기 때문에 그냥 자살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나 생기니까 안 되겠다. 대통령이 그 자살을 하지 못하도록 전세 대금을 이제 멈추게 만들고 은행에서 그것을 차압하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그리고 일단 무이자로 대출해서 그것을 서서히 갚아가서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고 근본적인 문제는 사기꾼들을 다 잡아들이라는 거예요. 사기꾼들을 다 조사하라는 거예요. 사기꾼들은 사기꾼들이 하는 거죠. 사기꾼들한테 다 털면 또 수십억이 나옵니다. 사실은요. 토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냥 벌만 주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미국의 법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미국의 법을 잘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재판관에 가서 1심, 2심이 없어요. 그냥 재판관에 바로 가는 겁니다. 경찰이 데리고 재판관에 갑니다. 이 사람이 몇 점 몇 항에 의해서 무엇을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재판관이 그 자리에서 꽝꽝 때리는데 2만 불 꽝꽝 때려 그냥 2만 불 내야 돼요. 다 벌금이에요. 거의 대부분. 형사적인 사람을 죽인 것 외에는 거의 다 벌금으로 됩니다. 근데 벌금이 보통 세야죠. 그러니까 법을 지키려고 예를 쓰는 거지.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영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울해하지 마시고 슬퍼하지도 마시고 또 나 혼자라고 또 그렇게 애골수로 빠져서 안 됩니다. 기뻐하십시오. 시편 28편 7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엎어지면은 잘 기억하셔서 좋습니다. 신난다 하는데 그냥 말만 신나는 게 아니라 박수 치면서 신난다 해봅시다. 엎어졌습니다. 잘하십니다. 어려운 일 당했습니다. 몸이 좀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무슨 신나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야 돼요. 왜? 우리는 구원 받았지 않아요. 이미 구원 받았는데 무엇 때문에 우울하고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느냐 이 말이죠.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찬송하려는 말이에요. 어떤 일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문이 들어오면 그 일을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은요 그때 찬송하세요. 그러면 지혜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게 됨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아이고 혼자 아니잖아요. 함께 했대요. 또 도와준대요. 내가 너를 굳세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야, 이거밖에 더 좋은 것 없어요. 더 좋은 거 없어. 엄마하고 서진이하고도 참 좋아하지만은요, 서진이는 누구만 있으면 좋을까요? 엄마만 있으면 좋은 거예요. 엄마가 안 보이고서요, 엄마 찾으라고 막 뒤리봉뒤리봉 오고 그러는 거지요. 아이도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부모를 의지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니까? 함께 하니까. 함께 하면은 놀랄 거 하나도 없어요. 겁낼 거 하나도 없어요. 곰이 나타났습니다. 다윗이 놀라서 걸음아 나살래라 도망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곰하고 싸운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곰을 이겼을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을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서 곰보다도 더 등치가 더 클 수가 있어요. 키가 2m 30이니까 말이에요. 그래도 겁이 덜컥 안 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니까 나는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물맷돌 하나, 돌멩이 하나 던졌는데 그거 맞아서 죽어요. 창에 맞아 죽었다고 하면 이해가 더 돼요. 돌멩이 맞으면요, 여기 멍이 들거나 좀 터지거나 그 정도뿐이지 어떻게 그 자리에서 직사합니까? 그냥 정통으로 맞아서 그렇게 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갑옷을 썼습니다. 투구를 썼고 갑옷도 입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마저도 나는 사실 그렇게 그 자리에서 직사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다윗이 던진 물맷돌에 대해 거기다 힘을 더 가해 주니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돌멩이가 아니라 그것은 사실은요, 다니엘서로 보면요, 거대한 나라가 있는데 하늘에서 뛰지 않는 조그마한 돌멩이가 내려와서 땅을 치니까 그 땅이 박살나버리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성전에 이렇게 다듬지 않는 돌입니다. 머릿돌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다윗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하면은요, 항상 기뻐해야 돼요. 슬퍼하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해요. 우울한 것도 제일 싫어해요. 답답해하는 것도 싫어해요. 의심하는 것 더더욱이나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신난다. 신난다 이 말은 새로운 신자보다도 우리 안에서 납신자 하나님의 신이라고 그러죠. 신이 내 안에서 막 솟아난다. 그래서 신난다 이렇게 표현하게 봅니다. 제가 칠판 있으면 한문으로 써주면 여러분이 금방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받은 성도는 행복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돼요. 자, 세 번째 설교 끝이에요. 빨리 끝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도움을 원하는 사람은 뭐하라? 고백하라 그랬습니다. 고백을 해야 돼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자, 시편 27편 9절에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옵소서. 자, 이거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나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잊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예면하지 마세요. 내가 허물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부족할지라도 아버지 나를 귀히 여겨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허물이 있을 수 있죠. 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노하실 수가 있죠. 근데 노하지 마옵소서. 긍휼을 베푸소서.
아버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손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시편 33편 20절에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 나의 힘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나의 능력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식들은 부모를 많이 바라보지요. 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임을 믿습니다. 간혹 전도사님이 나한테 메시지가 와요. 네,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메시지가 오는데 책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갖고 보내와요. 그거 뭐예요? 책 사달라는 뜻이죠. 네. 그냥 돈 달라고 하면 내가 안 주는데 책 사달라니까 책값 그 가격이 써졌어요. 근데 워낙 요즘은 책값이 비싸가지고 어지간하면요 보통요 5만 원 이상에서 10만 원 막 이렇게 넘어가요. 어떤 때는 책 2권, 3권 막 이래요. 책 사달라는 데 대해서는 내가 기꺼이 그냥 아무 소리 없고 처음으로 얘기합니다. 책에 대한 얘기는 내가 그래 니도 보고 나도 보니까 내가 보내주지요. 그러면 책을 사서 봅니다. 그게 재미가 붙었는데 자주 그래요 그냥. 그래도 아버지가 있으나 없으나 도움이 된다는 것은 나의 기쁨이고 아들도 또 아버지가 있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죠 사실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메시지 보냈어요. 하나님 나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 지금 당이 올라갔는데 장 좀 떨어지게 해주세요. 혈압이 좀 올라갔는데 좀 떨어지게 해주세요. 뭘 메시지를 보내라고. 근데 하나님 핸드폰이 없어가지고 참 곤란스럽네. 그러면 뭘로요? 기도죠. 앞에 첫 번째 한 것처럼 부르짖음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라 믿습니다. 자, 시편 46편 1절에 보면은 인도자에 따라서 맞춘 노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큰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지금 중동 전쟁이 일어나려고요. 인도, 저 사우디, 그 다음에 또 시리아, 또 저 북쪽으로 또 다 생각이 안 나네요. 이 연합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요. 지금 눈을 부라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또 정치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내란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때는 요 때다 하고 또 공격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참.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숫자는 적고 둘러싸인 나라는 얼마나 많은가? 나는 도움밖에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 가도 부딪히고 위로 가도 부딪히고 밑으로 가도 부딪히고 밑으로 가면 사우디, 위로 가면 시리아, 옆으로 가면 인도, 파키스탄. 아이고 꼼짝 못해요. 갈 길이 딱 한 길이 있어요. 어디냐면 지중해로 다 도망가는 거예요. 지중해로 다 배 타고 도망가는 거예요. 좀 심하게 말하면 물에 빠져 죽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라.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가보면 통곡의 벽이라고 있습니다. 통곡의 벽에 보면요 365일요 거기는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책 끌어안고요. 성경책 끌어안고 머리에 빵모자 하나 뒤집어 쓰고 기도합니다. 얘들부터 시작해서 말 조금 할 줄 알면 얘부터 시작.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부터 시작했어요. 나이든 어른, 남녀, 노소 상관없이요. 제가 갔을 때 보니까요 거의 한 100여 명 넘고 한 150명 가까이는 될 것 같아요. 사람들 그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벽이냐? 통곡의 벽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던 한 부분이에요. 저 성전은 못 들어가요. 거기는요 모슬림이니까 이슬람교가 그 지어놨기 때문에 거기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뭐 어디가 있는 거니?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이 정복한 땅이고 그리고 통곡의 벽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데 터집니다. 그래서 그 벽에다 대고 기도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다가 집에 가야 되면은요 기도문을 써가지고 또 그걸 갖다가 그 나무 돌 틈에 사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 종이가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이십니다. 첫째 부르짖어야 되고 둘째 기뻐해야 되고 셋째 고백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시편 63편 7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다. 예,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하면 누가 나 도와주지? 사람 찾느라고 정신없어. 근데 사람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사람이 도와주는 것은 한계에 부딪힙니다. 원하는 만큼 도와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나 하나님은 충분하게 도와주고 마음껏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나 하나님이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의 나음은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세 개만 있는 줄 알았더니 하나가 더 있네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첫째는 부르짖으라, 두 번째는 기뻐하라, 셋째는 고백하라. 설교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의지하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의지하는 겁니다.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뭐가 의심도 없어야 되고 염려도 없어야 돼요. 그리고 앞에서 두 번째로 말한 것이 뭐였죠? 기뻐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그랬는데 아론을 갖다 자기 이름을 갖다 넣읍시다. 자, 시작. 영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아론의 집만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도 도와줘. 부르짖으면 도와주시오.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 도와주시오. 고백하면 도와주시오. 네?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도와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하나님 의지하면요 굉장히 편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그 의지에 분명히 구체적인 답이 옵니다. 성도들은 답이 안 올 것 같아도 구체적으로 답이 와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분명히 답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뭐가 또 있어. 그만 있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법도를 택하십시오. 그럼 다시 한번 또 세워야 돼요. 첫째 부르짖으라, 둘째 기뻐하라, 셋째 고백하라, 넷째 의지하라. 아이고 머리가 비상합니다. 마지막에 법도를 택하라. 다 의지하고 다 하는데 법도를 하나님의 법을 어겨버리면은요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도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고 말씀대로 안 해보세요. 그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이것이 바로 미터가 되는 거죠. 집을 지을 때 미터가 잘 돼야 되죠. 그래야 집이 튼튼한 거죠. 제가 이렇게 저 수도가 문제가 있을 때는 여기서 기도하다 보면요 뚝뚝 그런 소리가 나요. 간혹. 그래서 내가 깜짝깜짝 놀래요. 도대체 뭐 이게 왜 소리가 나나 지금 요 교회에서. 그래서 전에는 몰라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막 내가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그 소리가 안 나는 게 아니야. 또 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 하수도가 고장이 나갖고 앞에 그냥 흙을 다 쓸어 내려버리니까 집이 한쪽이 크리기 같아요. 금이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약간씩 생기니까 딱딱 소리 나는 거지. 근데 이제 안 날 거. 안 나는 거. 왜냐면 고쳤으니까. 네. 우리가 모르면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뭘 알아야 되냐? 법도를 알아야 돼요. 법도 어떻게 지켜야 돼요? 법도를 알아야 됩니다. 법도도 모르면서 도와달라고 그러면 안 되지요. 관공서에 가서도 도움이 필요하면요, 절차 과정이 있죠. 절차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절차도 필요 없이 그냥 도와주세요. 땡깡 넣고 있으면요, 웃을 거예요. 공무원들도요, 서류를 쓰세요. 서류를 보고 다 보고, 도움이 필요하군요. 그럼 도와주고요. 자,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도움 받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날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려면요, 분명히 해야 될 것이 법도를 지키는 겁니다. 법도를 지키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게 되면 우리는 불법이 되는 거예요. 불법이 됩니다. 요즘 불법이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그 문제가 되면은요, 나중에는 큰 일을 당하게 돼요. 항상 우리는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요, 법을 따라서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아이, 그만 나와야 되는데 왜 자꾸 나온디야? 네, 마지막에는 악몽입니다. 자,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람은 화가 있대요. 그들의 말을 의지하지도 말고 병거가 많은가 마병의 심이 강함과 의지하고 또 거룩하신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였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이 변하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도움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객기가 그냥 애굽으로 먼저 내려간단 말이에요. 인간의 방법으로 한단 말입니다. 사람 말에 의지한단 말입니다. 네? 병거가 많고 어떤 조건이 좋다고 해서 그걸 의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앙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앙모하는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굉장히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엄청나게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오르는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독수리는 바람이 세게 불면 세게 불수록 더 높이 올라갈 수가 있고 더 쉽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왜? 바람을 이용해서. 성도들도 문제가 생기면 그걸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애굽은 사람의 신이 아닙니다. 내려가지 말아야 돼요. 세속화되지 말라 이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속화되면 안 돼요. 우리의 육체가 영이 돼야 되지. 육체는 육체지만 우리 안에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돼. 그래서 영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지요. 근데 육체가 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서 하면 육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생각도 그러죠.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심판이라고 그랬죠. 근데 영의 생각은 사람은 똑같아요. 근데 영의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육의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육의 생각은 뭐냐? 애굽으로 내려가자. 육의 생각은 뭐냐? 우리 생각대로 해보자. 우리 방법대로 해보자. 내 맘대로 해보자. 이거예요.
그런데 영의 생각은 뭐냐? 하나님 믿으면서 해야 돼. 아멘. 하나님 사랑하면서 해야 돼. 아멘. 하나님 의지하면서 해야 돼. 말씀대로 해야 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힘을 얻는 비결이 뭐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가 또 있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가십시오. 아멘. 하나님 사랑하지요? 아멘. 7개까지 갔으니까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어요. 첫째, 부러지지라. 둘째, 기뻐라. 셋째, 고백하라. 넷째, 의지하라. 다섯째, 법대로 하라. 똑똑합니다. 만점입니다. 오늘 설교 굉장히 잘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앞에서부터 다 나오는 것은 하나님 사랑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사실은요. 하나님 사랑받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지체는 하나님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강해질 수가 있고 지혜로워질 수가 있고 힘이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 것은 평안을 주려 함이래요. 그냥 평안 주지 뭘 고통을 주는. 근데 그냥 평안 주면 평안이 평안인 줄 몰라요. 쓴 거 먹다가 단 거 먹어야 단 줄 알지요. 그냥 단 거 주는데 단 거 줘보세요. 별로 달지 않네 이러는 거예요. 쓴 거 먹다가 단 걸 먹어야 엄청나게 다네. 그렇게 느끼는 거지요. 이제 고통을 더하신 것은 뭘 주기?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여러분이 조금 아프면요, 기도하라고 그러구나. 아이고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러구나. 아버지 죄 회개하라고 그러는구나. 그리고 다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 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뭘 영생을 주게 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 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어요. 얼마만큼? 어마만큼.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이시면서 우리를 사랑했어요. 이 뜻은 뭐냐? 당신이 죽으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사랑이냐 말이에요. 이 사랑을 받은 성도들은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 할렐루야. 중성된 증인으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번전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영광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 해야 될까요? 첫째, 도움받고 싶으면 부르짖으세요. 둘째, 필요한 사람은 기뻐하세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고백하십시오. 네 번째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의지하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법도를 꼭 택하십시오. 여섯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앙모하십시오. 일곱 번째,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사랑 안에 가십시오. 마지막에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힘을 입으세요.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도우심을 받게 됩니다. 이 8가지를 꼭 기억해 두셨다가 필요한 대로 부러지고 기뻐하시고 고백하시고 의지하시고 그때마다 표현하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능력이 임합니다. 지혜로 생깁니다. 그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양의 성도들 하나같이 하나님의 도움받아 승리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약한 자가 강력해지게 하시고 아픈 자가 강건하게 해주게 하시고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갈 바를 모르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의 기업을 복되게 하시고 늘려주시어서 평안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도움이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승리해 우리 권사님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